읽은 말씀으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멸망을 당하는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입니다. 멸망이 시작됐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그야말로 그 마지막 시기를 그 멸망하는 백성들과 함께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그 진행과 그 과정과 그 결말까지 어떻게 됐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대해서 묵상하려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가 가장 적당한 성경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한, 아직 예레미야 초반부인데 예레미야가 선포한 닥쳐온 멸망입니다. 23절, 24절, 25절, 2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멸망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닥쳐왔는지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러 가지 장소들이 언급이 됐는데요. 공중과 땅과 높은 산과 낮은 산과 이런 지명들, 장소들이 언급이 됐어요. 저 장소들이 어떤 곳이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곳입니다. 나무만 한 그루 서 있어도 그 앞에 가서 빌고, 경치만 좀 좋아도 그 앞에 가서 빌고, 산이 좀 높으면 거기 가서 빌고, 물이 좀 깊으면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잘 되기를. 내 삶이 어쩌든 부유해지기를, 내 말이 어떻든 내가 계획하는 것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되기를, 거기 가서 빌던 곳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들을 꾸고 있지만 그들은 그 장소들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잘 되기를, 풍요롭기를, 넉넉하기를, 내가 계획한 대로 되기를. 그런 모든 장소들에 하나님의 멸망이 닥쳐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멸망은 삶의 모든 장소인데 그 장소들 중에 특정한다면 이거죠. 우상 숭배하던 것, 하나님과의 언약 없이 내 삶을 계획하던 그 장소, 때로는 열심히 살던 곳이고 때로는 간절히 살던 곳인데 그 간절과 그 열심이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 모든 장소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됐어요. 한때는 거기를 좋은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때는 그 땅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던 그 땅, 다른 땅 아닙니다. 한때는 그 땅에 가서 포도송이 하나를 따서 혼자 들지 못하고 두 사람이 꿰어서 들던 그 거대한 포도송이가 열리던 그 땅이에요.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됐어요. 근데 이런 재앙이 시작되고 이런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나면 항상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어디서 왔냐? 이 심판과 이 멸망과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 고투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시작된 게 어디냐고. 거기를 풀어야 이게 풀어질 거 아니에요. 잘 안 풀린다고 가위로 자르면, 근데 그 실타래는 못 쓰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자를 일이 아니라 시작이 어디냐를 찾아가야 될 거예요. 이 멸망의 출처가 어디냐, 이 멸망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말이에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멸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지만 말씀하시는 분이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걸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그러면 이건 예레미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이 멸망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된 멸망. 근데 중요한 거, 후회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그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된 것을 보고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멈춰지지 않는 것. 이 멸망은 적당히 어느 선인가 멈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목표한 그 목표 지점까지 반드시 도착하게 될 겁니다. 기어코 망가지게 될 겁니다. 좀 더 큰 힘을 가졌다고 해서 버티지 못할 거고 좀 더 많은 자원을 가졌다고 해서 견디지 못할 겁니다. 내가 은행에 좀 쌓아둔 게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아버지가 물려둔 땅이 저기 시골에 산 하나쯤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 산이 무너질 때까지, 그 통장의 잔고가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될 심판이고 계속될 멸망이고, 그 멸망당해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 안 멈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지하고 무섭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아이쿠야 어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위기를 닥치면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계엄이 선포되면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멸망이 선포되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30절에 이 예레미야가 고소하고 고발하는데, 그 멸망당한 자, 멸망을 당하기로 예정되고 작정되고 후회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되었던 그 대상, 그 멸망할 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30절 한번 보셔요. 같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황당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며요. 왜요? 연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인들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은 바벨론일 테고 한편은 아수르일 테고 또 한편은 애굽일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는 애굽으로 갔을 테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는 아수르에게 갔을 거고, 아수르가 사라지고 바벨론이 내려오니 어떤 놈은 바벨론과 싹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놈은 애굽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갈 때 그냥 가요? 저 탐욕스러운 것들이 그냥 가면 그 긍휼로 그 난민들을 받아줘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의 기둥에 금으로 도배된 것 금을 벗겨내고, 성도들이 헌금한 것들, 그 성전 창고에 쌓여 있던 것들, 그것들 팍팍 긁어서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미고, 그렇게 연인들을 찾아갑니다. 정말 무서운 거 뭐냐면, 정말 한심한 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성경을 시작할 때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뭐냐 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솥 하나 보여주셨던 거 기억하잖아요. 바벨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간 그 연인들, 우리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위기를 건져줄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예요. 어딜 찾아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거기서 멀어져야 하루라도 더 사는 거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정신 차려져 있을 때, 아직 깨어 있을 때, 다리에 힘 있을 때에, 아직 상처가 생기지 않았을 때에, 아직 하루라도 더 젊을 때에 그들에게서, 그 연인들에게서 나를 멸망하게 만들고 나를 이 지경까지 되게 했던 그 원인들에게서 한 걸음이라도 멀어져야 될 때 눈을 그리고 붉은 옷 입고 금으로 장식한 다음에 그들을 찾아가고 있었으니 그 생명은 점점 더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냥 좀 어처구니가 없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위기를 맞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 연인들, 그 바벨론 입장에서 그것 바리바리 싸들고 오면 어차피 가서 챙겨와야 되는 건데, 그 들고 오는 것도 수고인데, 그 성전에 있던 그 놋 기둥, 그 무거운 거 들고 오려니 고생이잖아요. 그 금덩이들 들고 오려니 고생이고 수고스러운 건데, 그 숨긴 것들 찾아서 가지고 오는 것도 수고스러운 건데, 직접 가지고 와주니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 죽이면서도 야, 자 와줘서 고맙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우리 어디 가요? 꼬투리 찾으러 그 멸망의 출처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오면 그나마 뭔가라도 될 것 같은데, 매번 우리가 위기를 닥치면 어디 찾아가냐 하면 통장의 잔고를 뒤지기 시작하는, 이미 예전에 끊어졌던 인맥을 다시 뒤집어 보는 거예요. 어디 전화 한 통 할 데 없을까? 어디 좀 찾아갈 데 없을까? 어디 좀 만만한 권력자들 없을까? 여러분,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잔인한 것들이, 그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 더러운 것들이 난민이 된 우리의 사정을 봐줄 리가 없잖아요. 이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야, 정치인들이 얼마나 쉽게 말을 바꾸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쉽게 그 태도를 바꾸는지 우리 뉴스 보고 알잖아요. 와, 우리가 저것들에게 표를 줬네, 저 한심한 것들한테. 그 모습들이 저기에 보세요.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우리 뭐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없는 세상을 살면 좋겠으나 그런 거 없습니다.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닷가를 찾고 싶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파도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 파도 밀려올 테고, 추운 겨울 지나면 건조한 봄이 올 겁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가난한 가을이 올 거고, 다시 추운 겨울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멸망이 시작된 곳으로 찾아가요. 그 얽힌 실타래에 꼬투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요. 미친 것 같아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상한 세상을 여러분들과 제가 2024년 12월에 삽니다. 여러분, 이미 멸망은 우리에게 닥친 것 같아요.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읽다가 이 속담이 생각났어요. 문에 빠진 놈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 그거 잡는다고 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어쩌면 여기에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요. 멸망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쩌면 나는 못 살아도 내 새끼는 살릴 수 있는, 내 당대는 이미 어두웠는데 내 아들이 살아가야 될 그 시간대, 그 미래는 어떻게 좀 밝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생각하는 겁니다. 27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한 번 더요.
말씀을 좀 곱씹으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황폐할 것이나 말씀하시고 틀림없이 멸망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다 말씀하시고 후회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가지고 오신 멸망에 그 끝자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은 아니다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진멸이면 소망은 없는 거거든요.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실 때 하나님 그러셨어요. 저들에게 있는 전리품은 전리품이 아니다. 저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금덩이, 그거 전리품 아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옷, 그거 전리품 아니다. 그거 가져와야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좀과 동력이 너희들을 좀 먹듯이 만들게 될 거니까 그건 없앨 것이지 쓸 것 아니다. 다 묻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릴 것들이지 쓸 거 아니다. 이렇게 멸망이 다가오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온 멸망은 멸망이 맞아. 그러나 이게 진멸은 아니다. 쉽게 용서받을 수 있을 거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동안 우리가 함부로 살았던 그 잘못된 인생에 대한 짐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다 갚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살면서, 우리가 함부로 투표하면서 그렇게 저질러 왔던 흠들은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이 될 거고, 후회가 될 거고, 상처가 될 거고, 피 흘림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수 있겠어요? 연인들을 찾아가기를 포기하고 정신 차리고 멸망이 시작된 곳에 찾아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멸은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시던 거 있었잖아요.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가 되긴 하겠지만 그 뒤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온 때를 생각해 보면 아무나 다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돌아온 사람보다 안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누가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셨지만 진멸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겠다던 하나님의 비전에 동의한 사람들이 돌아와야 될 거예요.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에게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함부로 산 것에 대한 대가와 짐을 치르고 있지만 너는 우리처럼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거슬러 살던, 내 함부로 살던 삶을 너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믿음에서 떨어졌고 믿음의 경건한 삶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던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진멸은 아니라고 하시니 혹 너의 때에 소망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처럼 살지 마. 우리처럼 살지 마.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고민하고 성경 읽어가면서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무겁게 들었던 아이들이, 그 아들들이 돌아오게 돼.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옛날 어느 연예인이 인터뷰하는데 그러대요. 한때는 젊을 때는 세상에 불만이 많았대요. 세상에 불만이 많아서 욕도 하고 삿대질도 하고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 연예인이 인터뷰할 때가 40 넘고 50은 좀 안 됐을 때였거든요. 지금은 그걸 못 하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40 넘게 한 50 가까이 살았으면 지금 이 세상은 내가 만든 세상이라. 나한테 책임이 있는 세상. 이거 내가 만든 세상에 뭐 삿대질 한들 뭐 하냐고. 미안하다 그래. 잘못했다 그래. 이따위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나이. 우리가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마땅한 거죠. 잘못 살았으니까. 잘못 선택하고 잘못 살아온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다만 우리 아들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들이 살아야 되는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후한무치한 세상은 아니었으면 좋겠는, 멸망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습니다. 진멸은 아니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거,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딸들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들은 알았으면 좋겠는 거. 이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치명적인 이유, 모르고 살았던 거. 2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게을렀던 것,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막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나 가고 아무 일이나 하고. 그러다가 너무 낯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배우고 그분하고 조금씩 친밀해지면서 알게 된 거죠. 내가 그동안 뭐 하고 살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했던 게 얼마나 더러운 거였는지, 내가 그동안 하고 산 삶이 얼마나 한심한 거였고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 최근에 제가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조금씩 봐요.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보셔요. 보셨나요? 그거 꼭 보셔요. 이 유진초이가 그 끝장면쯤 되면 그 매국노들,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최고 부자들이잖아. 그때 당시에 최고 권력자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러고 사진 찍는 장면이 등장해요. 다 그 매국노들 사진 한 장 찍어요. 그 이름에 이완용이 뭐 이런 이름들 쭉 올라가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대대로 부끄러워야 할 것들을 유산으로 남긴 것들이. 물론 우리나라가 이상해서 그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끄러움이 지워진 거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1979년에 있었던 계엄으로 한 세월 최고의 권력자로 잘 살았던 전두환이가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다고 해도 그 부끄러움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 아들들에게, 그 손주들에게 계속될 짐으로 그들에게 남겨질 거고 그 일들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비록 저들이 자기의 뜻하는 걸 다 이룰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부끄러운 이름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것을 조금씩 배워가다 보면 와, 내가 진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구나. 난 도대체 뭐하고 산 걸까? 문득 알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하던 선한 것들을 몸에 익히게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반대로 살았는지, 악을 행하는 데는 얼마나 지혜롭고 민첩하고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아둔하고 얼마나 게을렀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한참 동안 아이들 찬양할 때마다 아주 열광하던 찬양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쪼록 여러분들과 제가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악한 일에 어색하고 불편하고 어려워서 한 발 담궜다가도 영 불편해 여기는 내가 있을 것도 아니다 싶어서 얼른 뺐으면 좋겠고, 선한 일에 아유 여기가 내가 살 곳이네, 이 삶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이네, 그리고 거기 푹 빠져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